안녕하십니까? 오늘하고 얼마나 수고들 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연일 아주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tum으로 대한민국이 아주 또한 이 지구촌이 온 지구가 펄펄 끄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7배나 뜨거워진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 세상이 어쩌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기권의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이 지구가 엄청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열기가 이 대기권이 지구를 덮고 있는 그런 부분이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렇게 더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세밀하게 기록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요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너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마음 먹고 태어난 사람 있으십니까? 나의 어떠한 그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 땅에 태어났다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용복이라는 가수, 오늘의 그 소경, 지금도 아마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는 장님으로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노래 가사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또 심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또 기쁜 것을 삶의 어떠한 부분을 추구하고 살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을 살다가 또 영원 가운데로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짤막한 찰나를 살다가 영원 가운데로 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는 보면 이제 연륜이 지극히 드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젊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한참 대화하다가 갑자기 자네 몇 살이요? 이런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생일이 몇 달이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가니까 하루 먼저 온 사람이 아주 되게 또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하루 먼저 자기가 군에 입대했다고.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젯밤에 한 경전과 같이 일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얼추 뒤돌아본다면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년 역사를 뒤돌아볼 때 500년 역사를 말할 때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5분도 안 돼서 어느 정도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날 참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한 것 같은데 또 지나온 것 같은데 벌써 나이들이 이제 지극히 들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기운도 좀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새하얘져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늙고 싶지 않아도 늙어야 되고 또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태어나기도 했고 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참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이루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고난을 위한 만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뭐 이제 아궁이에 불을 잘 떼지 않는데 아마 성경 번역할 때는 아궁이에 불을 뗄 때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아궁이에 저 어렸을 때 보면요, 그 뗄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이제 그 나무들을 아주 살아있는 나무도 막 꺾어다가 불을 뗐어요. 아궁이에다가 솔개비 같은 거 이런 거. 물론 그거 잘라다 불을 떼우면 불법인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배고프니까. 그렇게 떼다 보면요, 막 그 연기가 그냥 그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또 바람이 불면 이게 불이 잘 아궁이에 들이지 않으면 막 불티가 막 그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요, 눈물, 콧물 막 다 나와요. 전 어렸을 때 그것을 불을 잘 떼봐가지고 아주 불을 잘 지핍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밥도 해 먹어보고 물 길러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물을 길렀어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물 반통 길어가지고 물지개에다 짊어지고 가려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물이 막 칩니다. 그런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행복을 위해서 장래의 찬란한 어떠한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백 자녀를 낳고 사는 날에 너희가 많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족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낙을 찾지 못한다면 참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또 장래의 무엇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죠. 노년을 준비합니다. 노년에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하는 것이 노년 준비하는 걸 가만히 그 설계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죽을까 하는 걸 준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연세가 많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요양원 뭐 돈 많이 주면 더 좋은 데 간다고 하죠. 그것들을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대판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이죠. 요양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더라도 그냥 집에서 죽어야 되겠다. 요양원 가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몸에 못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죽은 목숨이라. 왜냐면 집에서 아무도 이렇게 받들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그래서 코에다 꽂기도 하고 또 이제 기저귀도 차고 아예 못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현대의학은 사람의 목숨을 점점 더 그냥 생명만 부지하도록 연장시켜주니까 본인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지나가는 것, 모든 고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장에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며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연하여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래서 이 만물의 피곤함을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삶을 말하고 있죠. 우리 삶이 입에 붙은 말들이 있죠. 힘들다 하는 것이죠. 나는 기뻐. 나는 살만해.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기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어야지.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항상 기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뻐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됨이 없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기뻐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참 어느 날 우리가 호련히 다가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임박해 올 때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다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것이 있는 이것을 알고 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저희들이 오늘 그 차를 타고 이제 이곳에 오다 보니까요, 이 정선, 강원도 정선이 참 풍경이 아주 절경이죠. 주변의 환경이 아주 절경을, 저쪽 갔다 잠깐 오다 보니까 이 깎아지른 듯이 이렇게 쫙 그 절벽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로 술을 놓았을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거기에다가 그렇게 깎아서 아름다운 그런 술을, 무늬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이 세상도 그냥 어떻게 자연이 저절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원래 자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잡자 있으련자. 그래서 스스로 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그 선생님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도덕적인 그러한 교훈적인 말을 들을 때는 참 좋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물론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럴 만한 삶의 힘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삶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면서, 그런데 학교에서 자신이 배운 것은 뭘 배웠냐면 진화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늘 의문을 품으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또 하나의 종교 정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창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다닌대요. 남들이 다니니까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제래. 그러니까 참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한테 배운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마음이 창세로부터 영원한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게 문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1장을 한번 핍시다 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1장 1절을 딱 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에는 어떤 책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이 천지 만물, 우리 가운데 보여진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먼저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흙을 뭉치듯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특별히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일하게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뛰어다니는 개가, 강아지가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과도 비슷한 부분을 사람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 영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성품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땅의 흙을 취하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된 것처럼 땅과 하늘의 합성품. 그래서 인간을 그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할 때부터 사람을요, 가장 우주에서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것에 그 사람의 존재는 한 중앙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굉장히 그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324페이지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무슨 이름입니까?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의 세계, 천군 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이제 우리 사람을 수호하고 보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옹유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가까이에 있었던 이 그룹 천사 있었는데 그 천사가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이제 그 하나님, 이 천사들에게 뭘 부여했다고 그랬죠? 지정의. 의지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것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리는 영으로 창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창조했다.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활동하고 있고, 이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자기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도 그런 권능, 천사들은요 이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권세는 없습니다. 권능을 갖고 있는데 이 권능을 가진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성경에 보면 하룻밤에 7만 얼마요? 몇 명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천사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루시퍼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마음을 먹고 천성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 원래 반역을 일으킨 천사에 대해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냈는데 그 사탄이 됐는데,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이라는 뜻은 반역자라는 뜻이다. 원래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이름이 그래서 사탄입니다.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 그러죠. 마귀는 원래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다.
이 마귀란 그러니까 사탄이 되었으며 또한 이간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이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서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역할을 이제 이 사단 마귀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꼬이는 그런 대목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된 이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동해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와서 꼬이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면서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게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 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사람에게 주시고 또 이제 딱 하나만 금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딱 하나를 금했는데 어쩌면 그 딱 하나를 금은 걸 그걸 더 먹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선이 바로 이 선악과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녀를 낳아보지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가 있죠.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인생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부모고 이 사람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의 경계선은 바로 선악과에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굳이 사단 마귀가 와서 그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매일매일 먹고 살아요. 우리 마음에 선악과를 먹으면요 우리 삶에서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든 매사에 보면 잘했나 못했나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인생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잘했나 못했나 근데 아무리 잘해도 또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또 있다고. 또 인간에게요 모든 걸 주셨을 때 보면 모든 걸 주시지 않았어. 어느 부분은 이 사람이 잘하고 저 사람은 이것을 더 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에 대해 서로 이것이 잘했나 저것이 못했나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 세상은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또 장애자도 있고 또 온전한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불구잖아. 장애자들은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장애자들이나 불구자들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슨 생산성?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장애자나
불구자나 노인이나 연약한 사람도 다 이 세상에 뭔가를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보수를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다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의자를 만드는데 다 의자를 다 잘 만드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의자 사가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자기가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연약한 자를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고,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네가 담당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집안에서 이 어려운 장애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이 장애자가 있는 그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부모의 처음에는 장애자가 있으니까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었다가도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늘 부모의 생각 그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나보다 내가 아들보다 하루만 먼저 죽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마침 그 장애자의 자녀를 오랫동안 돌보다가 어느 날 그가 죽었어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사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할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편할 것 같죠. 왜냐하면 자기 삶을 괴롭게 하던 그 장애자 자녀가 죽었으니까 이제 삶이 이제 해방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 자녀가 죽고 나니까 자기 할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 가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옛날에 생활 능력이 조금 떨어지셨어요. 물론 시골에서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 논밭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하루만 일해도 일당이 돈 10만 원씩 받지만 그전에는 이 쌀 한 말 이렇게 얻어먹으면 며칠씩 일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되게 어려운 시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삶이 고달픈 젊어서는 물론 열심히 일을 하셨겠죠. 청년 시절엔 저 만주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모직도 갔다 오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나중에는 그냥 자포자기가 돼서 그냥 술이나 잡수시고 그냥 그렇게 살죠. 그냥 생활이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셔가지고 아버지를 반대로 부양을 하셨어요. 늘 나가시면서 술값 주시고, 이제 집으로 또 이제 시장에 갔다가 또 저녁 때 오시면 또 이제 집안일 하시고. 근데 저희들 눈에 비춰지기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아주 철인이고 또 상당한 그런 존경을 받는 어머니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술만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겠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66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혼자 살기가 뭐 하시니까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젠 그 부부의 그 굴레로부터,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으셨으니까 이제 노년을 좀 편안하게 사시라 이렇게 제가 이제 모셨습니다. 물론 저하고 이제 20년 이상을 같이 사셨어요.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할 일을 잃어버리셨어. 시골에서는 늘 이제 남편 이제 보좌해주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돈 벌어다 학비 준이라고 또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서울에 와서 이제 편안한 사시라. 아무것도 하시지 말라.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또 고통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물론 육신은 좀 그렇게 뭐 고통스럽진 않으셨지만, 그리고 또 이제 자식들하고도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원래 오래 같이 있으면 사이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죠? 물론 저희 집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나빠진 적은 없어요. 둘 다 순둥이들이라, 둘 다 착해. 근데 또 시어머니 며느리도 비슷하게 만납니다. 보니까.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누가 더 착한지 잘 모르겠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야 이게, 이쪽에 저희 어머님 시골에 계실 때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열려놨다고 그러니까 열려라고 그랬거든요. 열려문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조하던 분이 떠나니까 그 자신이 삶이 할 일도 없어지기도 했고 또 그런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가치가 사라졌어요. 이건 자식된 입장에서 제가 본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제 저는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짐을 지면 편안한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이렇게 아주 혼돈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그럼 너 때문에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떠죠?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행복한 게 아니야. 더 불행해. 왜? 너 때문에 하던 사람이 없어졌어.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늘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늘 원망했어요. 제 가족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희 누님이 그랬어요, 누님이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왜냐면, 저희 누님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어렸을 때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를 안 가르쳤어요. 저하고 10살 차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업고 학교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 업고 올라면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면 애를 보라니까. 애를 봐야 되니까. 옛날에 공부 못한 분 많잖아요. 시골에서 글씨도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글씨 모를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물론 그 딸들 보니까 저희 눈이 보니까 머리가 좋은 건 확실해. 딸들은 그때 다 서울대학교 갔어요. 자식들은. 근데 늘 그냥 보면 화가 나나 봐. 자기가 이제 그거 못한 게. 그냥 원망해요. 제가 그랬죠. 나이가 60이나 돼가지고 무슨 그렇게 원망을. 저는 원망이라는 거는 일찍 없어졌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원망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원망의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참 이 죄를 인간들이 그러한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죄인들이요,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뭔가를 채워서 잘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이 부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으로 지금 복음 시간이 마치 성도 집회 시간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복음과 이 성도 집회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사실은 복음을 좀 더 깊이 그 삶의 복음으로 말하면 성도 집회가 되는 거고,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엊그제도 제 가까이 있는 한 분이 소천에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2박 3일 동안 장사 지내고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하고 장지까지 가야 되는데 집회가 있어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도 그 동생이 지금 80이에요. 80인데 그 형하고 동생하고 늘 만나기만 하면 서로 얼굴을 붉혔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어렸을 때 아주 그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어요. 부모도 없이. 어머니는 일찍 그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제가 시켜서 이 두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힘들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는 너무 의가 서로 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형님이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어느 날 구원받게 되니까 자기 동생만 보면 맨날 너 구원받아야 된다. 너 그냥 죽으면 지옥 가. 맨날 이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그냥 그 귀가 딱 찌어대도록 들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그 동생도 물론 제가 어제 제가 같이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복음을 한 30분 전해봤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도 사실 하나님 믿고는 있더라고. 보니까 교회 미션 스쿨 나왔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하고는 형님, 이렇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소천한 분이 처남 매부지간이니까 그 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형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데. 그럼 천국은 있다고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럼 지옥은 있다고 믿으세요? 믿는데. 그러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입관할 때 이제 가족들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입관 집회를 잠시 하고 나서 이제 얼굴을 씌우기 전에 이제 한마디씩 하잖아요. 얼굴 찌우는 전에 한마디 하길래 제가 형님도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이분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접수되어 있는 쪽에 앉아 있을 때 제가 슬며시 다가가지고 그런 말을 한마디 던져봤더니 다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보니까 율법에 잡혀 있는 거라,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열심히 잘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부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라요. 죄인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구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 잘했냐 못했냐, 이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라고 하는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이것이 짬뽕 돼 가지고 모든 종교인들이 거기에 잡혀 있어서 천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불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 그 두 형제가 그렇게 아주 우애가 좋았었지만 한 형제는 이제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일념하에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갈 수 있냐? 구원받았는가?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그분도 그 삶이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신에게 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가 깨닫고 주님 안에 있게 된 사실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시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시기가 없어서 제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됐어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아니. 왜냐면 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정확하게 1시간만 하는데 피곤하시잖아요. 너무 또 오래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 영원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게 나오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죠.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두 사람을 볼 때 누가 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입니까? 누가 출세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출세했죠? 그죠? 입은 삐뚤었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부자가 출세했죠? 예? 거지 나사로는 출세하지는 못했어. 세상 말로. 근데 인생 자체를 보면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 예.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이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은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계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수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그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굳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일일이 쓰레기에다 이름 붙여가지고 버려요, 안 버려요? 예? 쓰레기 그냥 버릴 때 그 쓰레기에다가 이름 다 붙여놓으니까 그냥 쓰레기니까 이건 아무리 좋았던 거라도 똑같은 쓰레기야. 그냥 다 같이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수확장에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쓸 것은 어떻게 돼? 요건 어떻고, 요건 무슨 그릇이고, 요건 무슨 그릇이고, 다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를 그가 얻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얻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잘났으면 뭐해.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지옥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 부자는 보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 고운 베옷, 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누군가를 뭐 어떻게 도와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요즘 자선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성철 스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 말 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잘 모르겠는데, 나도 산 보고 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쪽의 계통에서 아주 거장, 아주 큰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분이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인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죄인, 인간이 죄인이다. 본질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을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행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읽어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 말은 제가 보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었어요. 산은 여전히 산이고 여전히 물은 물일 수밖에 없다. 이 본질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죄인이고 이것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 이것에 대해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타난 이 부자는 그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며 잔치하는, 잔치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런 것이죠. 즐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즐기는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즐기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죠. 아무리 즐겁게 살았으면 뭘 것이요. 10년 전에 아무리 즐거웠으면 뭐래. 지금은 고달픈데. 그죠? 잘 먹고 잘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을 때 되면 다 비슷하더라고. 그 육체가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한 80 이상 넘어가면, 여기 물론 80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80 이상 넘어가면요, 배운 학벌도 필요 없고 또 가진 재물도 별로 그냥 그렇고 아무 소용 없어요. 먹는 것도 아무리 많아도 입맛도 없어. 우리 모친 한번 물어봐. 입맛 있나 없나? 별로 없죠? 입맛이 없으시대. 예. 젊은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80 정도 되시니까 맨날 아이고 이렇게 써. 왜 이렇게 쇠퇴같이 써? 쇠퇴란 말이 원래 사투리죠. 왜 이렇게 써? 막 맨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맛있는데 왜 이렇게 쓰다 보시나. 근데 제가 요즘 조금씩 가끔 느낄 때가 있어. 밥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인생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갈수록
그런 것들도 별로, 보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렇게 즐거워. 근데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런 것도 즐거울 수 있어요. 이 만물에 대해서도, 만물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내가 회복하면, 마음속에 회복하면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산에 이렇게 공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 좌정하지, 이렇게 돌을 닦고 있더라고, 돌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단전호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단전호흡은 뭐냐? 그랬더니, 모든 기를, 이 우주의 모든 기를 모아서 자기한테 이렇게 다 끌어모으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 하려면, 그 도에, 득도하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상당한 이게 고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그거 단번에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거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있어요. 저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과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부자는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지. 부자들 행복한 거 봤어요? 부자 안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요즘 부자들 보니까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괴롭겠더라고. 여기서 불러가고 저기서 불러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괴롭겠어요. 잘못하면 되게 괴롭겠어. 그걸 지키려니까 더 힘든 거죠. 그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합시다. 이 소유를 가볍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그런 말 하더라고. 소유를 가볍게 하니까 굉장히 행복해진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한번 마음에서 믿음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자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헌대를 하려며 부자의 대문에서 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안 받았다고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부자만 죽는 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죽어요. 거지도 죽었어. 나사로도 죽었고 이 부자도 같이 죽었죠. 근데요, 부자는 죽으니까 아마 장사집에서 이 부자는 막 대단했을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유명인사 한 분이 그제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떴죠.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막 조문하고 막 그럽디다마는, 물론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내는데 보니까 막 온 그 동네 사람들 다 오고 검은 세단이 오고 화환이 막 저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 있고,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음부, 지옥에 들어갔어요. 지옥은 어디에 있겠어요? 지옥은 땅 속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예? 지옥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 지옥은 위에 있어요. 위에. 하늘에 있어요. 봅시다. 전도서 3장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 음부 그래가지고 이 어둠, 땅 속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문자적인 뜻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목이라. 그의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 누구이랴. 여기서 보면요,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 누구이랴,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죽은 후의 삶을 알게 하려고 죽은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 혼은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지옥도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감옥. 원래 마귀를 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명사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나라에 올라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말하는 이 부자는 지옥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가 지옥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음부의 그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마 지옥에서 이 천성이 보이나 봐요. 눈에 보이나 봐. 보이나 봐. 천성에서는 지옥이 보일까 안 보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의 그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별로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옥에서 이 천성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서 그 거지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그 손가락에 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한번 따라요. 지옥은 긍휼이 없는 곳이다.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는 곳이요. 이 세상은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 긍휼이 있을 때입니다. 긍휼함을 받을 때가 이때일세, 이런 찬송 있죠. 그러니까 긍휼함을 받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근데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육체가 고통스러워지면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어떤 때는 비관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간 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그러나 천사들을 받들려 하늘로 올라가고,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근데요 거기 보니까 이 부자가 지금 몸뚱아리가 음부에 들어갔어요? 영혼이 갔어요? 영혼이 갔죠? 근데 영혼이 갔는데 그 영혼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혓바닥을 얘기하고 있고 손가락을 얘기하고 있죠? 아, 우리가 이게 보이는 손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도 있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이 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혀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모든 감각기관은 나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밖으로 나온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뭐 손가락을 얘기하고 혓바닥을 얘기하고 물 한 방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물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 죽으면요, 갔다가 뭐 거기다가 뭐 제사상에다 뭐 해놔요? 물 떠놓잖아, 그죠? 아마 목말른가 봐. 근데 그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상에 보면 항상 물 떠놓더라고. 물 떠나. 근데 아마 그것을 어떻게 알고 물을 떠놓는지 모르겠어. 근데 먹을 수 없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을 받았어. 이런 사람은 마음 가운데 거듭난 나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의 삶이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그러나 그냥 이 사는 것만 그냥 세상만, 원래 돼지 잡으려면 그렇게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돼지 잡으려면. 돼지 옛날에, 지금 뭐 돼지 그렇게 잡지 않지만 그전에 돼지 잡으려면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가 돼지 빠뜨려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잡았잖아요. 근데 돼지 끌고 가려면, 돼지는 앞에서 끌면 절대로 안 딸려갑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요. 저 돼지 잡는 시골에 많이 봤어요. 돼지 앞에서 막 이렇게 끌잖아요. 뻗당기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밀어도 안 가요. 사람의 힘으로 밀을 수가 없어요, 돼지가. 그래서 큰 돼지들을 잡으려면요, 앞에다가 삶은 콩을 살짝 놔둡니다. 그럼 막 그거 먹냐, 꿀꿀꿀꿀, 그거 먹냐, 그냥 뚜뚜뚜. 그러면서 그 구덩이 판대로 저렇게 넣잖아요. 그럼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와. 그리고 그때 활딱 뒤집어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요, 짐승과 같으면 이 세상에서 주는 삶은 콩을 자꾸만 그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먹을 거.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제가 그래서 그제 그 형님한테 제가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아십니까? 했더니 선악과 얘기는 들었대요.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는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구에게 뭘 선을 베풀고 뭘 좋은 일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시들어버리는 사랑, 영원하지 못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를 왜 보냈느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 형님의 모든 죄를 풀어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다. 예수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를 믿는가? 내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가 빌고 또 빌어서 내가 자식들이 잘 되고 나에게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나의 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그 피의 구속을 믿는가? 그것을 제가 얘기했더니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죄인과 의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어요. 의자가 오를 의자가 원래 하면은 양양자죠. 양양자에다가 나자가 밑에 써 있죠. 그래서 의인이다 그러죠.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밑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 왜 피의 문제가 왜 해결돼야 되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생명값, 죄값은 서로 생명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대신해서 그 피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가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믿는다. 믿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 한번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권세와 권능은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권세는요 대통령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라를 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라고 그래요.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권능을 가진 사람은 능력은 있지만 이게 권세하고 달라요. 천사들은 그래서 권능은 있어요. 권능은 있지만 권세가 없어요.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부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천사들을 부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천사들 우리가 부릴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의 시민권의 자격을 가질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고 또 요즘 대한민국에 이 국적을 얻으려고 또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저기를 못 누리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사람 이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자녀답게 살아야지 너무 이렇게 그냥 빌빌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가 땅땅거리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거지같이 살았을까? 요즘 저희 교회에요, 매주마다 돈 1,000원 얻으러 오는 거지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1,000원 내놓으래, 그냥. 맞아, 내놓으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영등포교회도 오죠? 막 줘야 돼. 안 주면 안 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오는 기도죠, 기도. 하나님 주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는 또 이 기회에 그 부분을 얻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한 그런 믿음을 갖는. 엊그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그분은 그냥 뭔가 가진 거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냥 병이 걸려 있어. 30년 됐다는데 근데
그 뭐 다른 것만 들을 미션 스쿨도 나오고 보니까 다 성경도 알 만큼 아는데 엉뚱한 데만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밖에 없는데 당신은 그거 하나님의 자녀 이 죄 문제 해결받는 것밖에 없는데 자꾸만 딴 걸 자꾸 찾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고 이번 기간에 주님 앞에 그런 삶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